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였음과 그가 단행한 종교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은 기존에 성읍이 있었으므로 세겜을 새로 건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자신이 거주할 궁궐을 짓고 요새화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왕이 된 후에 체제를 정비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 수도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건축 공사는 즉각 시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북부지파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했던 것이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이었는데 자신들이 왕으로 삼은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오히려 이 건축과 같은 세금과 부역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전과 언약까지도 버렸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다시금 새로운 왕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무거운 건축 사업과 세금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또한 분우엘을 건축하였는데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창세기에는 분이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요단 동편의 위치에 있었으며 야복강을 끼고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동쪽에서부터 세겜에 이르는 침입자들의 통로를 봉쇄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이 분우엘 성읍을 더욱 튼튼하게 보수하고 개축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후에 여로보암은요, 수도를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겨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이루어진 비일관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를 옮기고 성읍을 개축하는 등의 건설 공사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워진 다윗 왕가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선택했던 이 북부 지파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6절을 보면은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요, 자기가 왕이 된 모든 과정을,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면 결코 이러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에게도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그 가문은 그 아들대에 이르러 몰락하고 그 왕위가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27절 보면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의 행보에 대해서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이죠. 즉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그 백성들의 발걸음에 신경을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장소에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1년에 3번씩 가다 보면 분명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로보암의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요, 그의 생각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왕조의 견고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는 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실시함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의 왕조 역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채 그의 아들 대에서 피비린내 나는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28절에서 33절까지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막고 이 왕국이 분단된 것을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악한 종교 개혁을 실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감이 너희에게 과중하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서 너무 멀었죠. 또한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대로 1년에 3차례씩 간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로보암의 제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공감을 얻을 만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라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상징물로 형상화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왕으로 세워지고도 당신이 세우신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여로보암의 이 같은 범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29절 봅니다. 하나는 베델에 29절 30절 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29절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두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은 베델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즉 남유다와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며 사사 시대에는 언약궤가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하는 장소 중 하나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단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으로 초기에는 레센 혹은 라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단은 사사시대에는 그 자체의 신당과 제사장을 두고 있었던 곳으로서 그 제사장직이 모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을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특별히 선택했던 이유는 이곳이 종교적으로 역사가 깊은 성읍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곳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여서 백성들이 이제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어떠한 인간적인 효율성과 편리함만을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여로보암이 왜 그가 본래 받은 축복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12지파 가운데에 10집 하나 되는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만들어낸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악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볼 경우 여러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축복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받은 축복이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믿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받은 바 축복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미 받은 축복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열지파를 주시고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인간의 의지로 죄된 방법으로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때로 보잘것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므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으로 받은 바 축복 온전히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도 오히려 복으로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면한 그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 해결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